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성경 8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등산할 때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잘 정비된 길을 따라 걸어가면 편합니다. 길이 없는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가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인생의 거센 풍파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누구를 이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선하시며 인자하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시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책으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론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첫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른 길,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것도 동서남북에서 구원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구원은 대적의 손에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대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면 죽거나 포로로 잡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또한 포로로 잡히면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굴욕적이며 치욕적인 삶입니다. 포로는 노예로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목욕했다고 해서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은 죄가 씻겨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죄로 더럽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사망과 마귀의 노예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죄에 이끌려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돈이나 보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받는 학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이 점이 신기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동쪽 끝에 있습니다. 신기하게 땅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른 길을 예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생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적인 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시인은 이런 점들을 노래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사막을 보여주면 멋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사막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척박한 땅입니다. 사막은 뜨거운 해가 내리비칩니다.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모래 위에는 이미 죽은 사람의 뼈와 짐승의 뼈가 그대로 노출되어 뒹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면 목마름과 배고픔의 고통이 밀려옵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죽음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영혼이 피곤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에서 벗어나 헤맬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어닥칩니다. 사업 자금이나 대출 원리금과 이자가 날마다 우리의 목을 죄어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근심이 생깁니다. 또는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밀려올 때, 근심이 생기며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인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근심 중에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게 생겼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생겨서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오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시인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소리치는 것입니다. 얌전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닙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를 부르며 소리칠 것이냐는 겁니다. 부르짖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꼭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 하느냐 하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한 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계속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조용할 수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힘듭니다. 힘이 빠지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합니다. 이 잠언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하고 말합니다.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면 마음에 병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삐져서 화를 내고 기도하면서 막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신기하게 옵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막에서 헤매는 영혼을 구원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주할 성읍에 도달하게 해 주십니다. 사막과 성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은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물과 식량이 있습니다. 편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위협이 없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에 도착한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래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육간에 돌보십니다.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이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권합니다. 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성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이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조용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짓눌려서 조용합니다. 고금리로 쓸 돈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이 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찾아오십니다. 갈망하는 영혼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은 물이 있고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갈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부르짖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줄인 영혼에게 주시는 것으로 식량을 의미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바라는 좋은 것은 당연히 먹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부르도록 먹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헤매며 배고픔을 겪은 사람은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허기진 배를 충족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릅니다. 기도 제목도 다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병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식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각기 자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에 맞게 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또한 사람들이 왜 환난을 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삽니다. 사망의 그늘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사람들에게 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보다는 뱀의 말을 듣습니다. 뱀이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교묘하게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의 말에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와가 이것을 첨가하면서 하나님이 부당하게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합니다.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발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며 거스르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만 빼놓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중노동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에 사람이 순종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참 이 장면에서 보면은 남자는 여자가 주는 것을 받아 먹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우리 삶에서 흔하게 봅니다. 이 부부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갑니다. 시식 코너에 가면 아내가 먹을 것을 집어서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은 잘 받아 먹습니다. 이 여자들은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 가방에 보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꺼내서 남자에게 줍니다. 그럼 남자들은 입을 벌리고 잘 받아 먹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회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젊고 힘이 좋아도 날이 가면 늙어갑니다. 절세 미인이라고 해도 세월이 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름이 지고 몸은 구부러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땅이 소산을 잘 주지 않습니다. 이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습니다.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자들은 자녀를 낳을 때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반항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의 삶을 간섭하시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복과 벌이 인간의 삶에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고통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역하며 반항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며 반항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 자신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에게 나아가 도와달라고 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에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합니다. 술을 마시고 모든 것을 때려 부숩니다.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결국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변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짖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오게도 하십니다.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신비롭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안 왕비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왕비이지만 왕의 부름이 없이는 왕 앞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왕비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세우고 모르드게에게 온 유대인들에게 금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죽을 각오로 금식합니다.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 허락해야 에스더가 살 수 있습니다. 금식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왕의 허락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 에스더와 온 유대인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왕이 왕비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온 유대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일반 역사가의 눈에는 이 일이 궁정에서 벌어진 정치 싸움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하만이 실각하고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얻어 권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에스더와 유대인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삶을 꼼짝하지 못하게 얽어맨 줄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을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연으로 가정하여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얽어맨 줄을 끊어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소리 높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가족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들어